그만큼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또 간직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붙잡아야 할 것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은 내적 치유라는 주제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적 치유라고 하니까 좀 약간 좀 너무 이렇게 좀 주제가 광범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중직자로서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이 내적 치유라는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직자 교육할 때도 저는 예전에 몇 번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내적 치유가 뭔가 한번 같이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그런 상담 치유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내면 세계 치유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내 마음의 운전자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마치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동차는 저절로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운전사가 운전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즉 운전사 마음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모르는 운전사에게 인생이라는 자신의 자동차를 맡긴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좀 의미 있는 그러한 말이죠. 마치 내 안에 나 말고 누군가가 내 인생의 자동차를 막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고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내 인생이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끔찍한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참 중요한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내 안에 내 인생의 자동차를 움직이는 게 과연 뭘까? 여러분, 요즘에는 웰빙이라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근데 또 요즘에는 한편으로 웰다잉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남자가 84세, 여자가 87세가 평균 연령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살아요. 이제 그렇게 의학이 좋아졌고 살기 좋아졌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참 좋은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87년, 84년이라는 긴 생애 가운데 나머지 한 10년 있죠. 그러니까 70세에서 80세까지 대략 10년에서 길게는 15년 동안은 병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노년에 이게 건강하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잘 죽는 게 중요하구나, 사람들이 이거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은 건강한 삶,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건강한 삶만이 아니라 진정한 건강은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전인적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이 육신이 건강하면 좋은데, 그러면 행복한데, 그거로 안 돼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도 골고루 다 건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전인적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전인적으로 건강한 직분자들,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생각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직분자로 삼아주시고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을까?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적 치유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좀 정확하게는 안 보이는데 저기 보면 까만 거 있잖아요. 그냥 그게 땅입니다. 땅인데 땅에다가 맨 오른쪽인가요? 끝에 보면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 화살표가 뭘 가르치냐면 맨 밑에 씨앗을 하나 심은 거예요. 근데 뭐 씨앗을 심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라겠죠. 뿌리가 나오고 계속 자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씨앗에서 뭐가 나왔냐면 가시나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막 가시나무가 쭉쭉쭉 이렇게 중간중간 나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죠? 그냥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나무들이 쫙 있는데 마치 이 가시나무들이 중간중간에 그 나무들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당연히 잘 자라지 못하겠죠.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가 직접으로 또 간접적으로 경험되어진 우리의 많은 인생의 사건들, 기억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영혼 속에 그것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마치 저 씨앗이 땅 속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자라겠죠. 뿌리가 나오고 거기서 저렇게 가시가 막 그냥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옆에 좋은 나무들을 어떻게 해요?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잘 못 자라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어떤 사람이 뭔가 좀 구덩이 같은 데 빠져 있죠. 그래갖고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나가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좀 당황해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건 어떤 글이냐면 우리 인생이 쭉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구덩이가 여러 개가 있죠. 크고 작은 구덩이가 있는데 마치 우리 인생에 저런 크고 작은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상처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인생의 큰 사건일 수도 있고 이런 크고 작은 인생의 구덩이들이 있는데 내가 어디 있어요? 그 구덩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작은 구덩이면 금방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깊은 구덩이면 어떨까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큰 사건을 만나거나 큰 상처를 입게 되면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구덩이 안에 내가 매몰되어 있고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치 운물안 개구리라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운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하늘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동그랗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운물 밖에 있는 개구리가 운물에 빠졌어요. 한참 얘기하다가 하늘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운물 밖에 있었던 개구리는 하늘은 모양이 없고 그냥 커다란 하늘이야 했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하늘은 동그래. 봐봐 동그랗잖아. 왜 운물 안에서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마치 인생의 구덩이 속에 지금 빠져있는 저 사람은 모든 저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그 안에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큰 사건을 경험하거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던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저 안에서 벗어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곡된 사고가 생길 확률이 많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저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의 사고가 만들어낸 삶의 결과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친밀한 관계의 어려움, 심한 열등감, 무감각한 감정, 또 두려움과 항상 지속되는 압박감, 부정적인 사고, 또 합리적인 비합리적인 의심, 냉소, 집착, 중독, 지속적인 분노, 지속적인 근심, 또 심한 굴곡된 영적 삶,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 전가, 핑계, 완벽주의, 또 타인에 대한 지나친 의식, 또 보여주고 싶어하는 쇼맨십,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다른데 결국 그 뿌리는 저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다 만들어질 때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저 구덩이 안에 있는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 구덩이에 나와서 이제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갖습니까? 기독교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 내가 살아온 인생의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을 내려놓고, 왜? 내가 지금 저 구덩이 안에서 만든 가치관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또 성경적인 그 세계관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 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내적 치유, 성경적인 내적 치유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요즘에는 보면 이 상담, 심리, 내적 치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밖에 보면 그런 어떤 상담소도 많고요, 또 이렇게 뭐 심리 치료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적인 것만의 치료라는 거예요. 근데 전인적인 건강, 전인적인 치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온전한 치유가 있고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 치유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이 임직을 받고 주님의 교회를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그런 다 치유를 받고 교회를 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딱 왔어요. 처음 교회 왔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예수님 고백하고 또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게 변했나요? 아니에요. 이전의 삶과 그냥 똑같은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된 것은 맞지만 그동안의 삶의 습관과 삶의 모습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도 섬기고 직분도 사명도 감당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내적 치유가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영혼의 영적인 내적 치유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삶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하나는 종교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를 가지면 내가 좀 하나님 잘 몰라도 또 지식적인 것 좀 부족해도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우리가 더 행복하고 잘되고 복될 줄 압니다. 근데 이 모습은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뭐를 먹고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고 살게 하셨어요. 이 생명나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거 먹지만 특별히 이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먹지 말라고 하면 어때요? 하지 말라고 하면 꼭 그거 하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예요. 다 먹어도 되는데, 그리고 이 생명나무 꼭 먹어야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간은 먹지 말아야 돼. 그랬는데 그거를 먹는 거예요. 희한해요. 근데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바로 지식의 나무인 거예요. 지식의 나무라고 하니까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니까 좋은 말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만 먹으면 되는데, 생명나무만 먹고 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그 지식의 나무를 먹고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뭐가 됐어요? 지식의 노예로 전락되고 만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관계는 놔두고 끊임없이 지식을 쌓아서 행복의 길로 가려고 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개념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개념을 말하지 않고 체험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예전에 내가 하나님 은혜 경험했던 분들이 어때요?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냥 성경 공부로, 지식으로, 그냥 안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어요. 뭐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다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다 경험했잖아요. 맞죠? 예, 이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믿음생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그림을 더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앞에 그림인데요.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사람의 모습 있죠. 근데 보니까 지식이 머리에 있어요. 그렇죠? 그 지식이 머리에 있는데 그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정보를 내가 안에다가 축적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어디로 와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가슴으로 와야 된다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지식이 내 가슴으로 와야 되는데 내 안에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있는데 그 둘레에 뭐가 있어요? 무슨 돌 같은 게 막 벽돌 같은 게 쌓여 있죠. 그래서 이 지식이 내 안에 가슴까지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머리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뭐냐?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지식이 나에게 내 마음까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되고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여준 이 그림인데요. 여기 보니까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열매들이 이렇게 있죠. 정확히 보이지는 않는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 나무 밑에 뿌리가 있어요. 근데 뿌리가 보니까 어떤 뿌리냐? 원한, 교만, 시기, 탐욕, 거짓, 음란 이런 뿌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뿌리가 지금 원한, 교만, 시기, 탐욕, 거짓 안 좋은 거잖아요. 뿌리가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당연히 안 좋은 열매가 맺히겠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열매가 어떤 열매 맺혔냐면 감사, 겸손, 충성, 정직, 순결, 사랑, 희생 이런 열매가 맺혔어요. 아니 뿌리가 이상한데 뿌리가 거짓, 탐욕, 시기 이런 건데 아니 왜 열매가 이런 열매가 맺혔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충성이 있어요. 충성이란 열매 너무 좋은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충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 있고 사람이 기뻐하는 충성이 있어요. 또 여기도 보니까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사랑인지 나를 위한 사랑인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고 희생도 마찬가지. 나는 막 희생한다고 희생하는데 상대방은 그 희생이 아니야.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지 않으면 분명히 나타나는 게 충성이고 겸손이고 사랑이고 이렇게 나타나지만 여전히 그 열매들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 보세요. 또 하나 그림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림이 있는데 또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근데 여기 두 개 나무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나무에는 뭐 우리가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열매들이 쫙 맺힙니다. 뭐 사랑, 실랑, 화평 이런 열매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쉬고 열매를 얻고 유익하고 도움을 얻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여기에는 보니까 그런 열매가 아니라 돈, 학위, 권력, 말잘함, 난 잘해요, 처세수 이런 열매들이 있네요. 근데 보니까 그 나무 밑에는 사람들이 떠나거나 가지 않거나 도리어 슬퍼하거나 이런 모습이 지금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연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리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분 내 뿌리가 어떤 뿌리가 되고 내 안에 내적인 치유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도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가 사신 이 교회에 귀한 중직자로 또 직분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이 다 세워주셨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과 영이 덜 건강하고 말씀의 조명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되고 온전해져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는 그 열매들이 늘 주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적 치유의 8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의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부모 아래서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는가? 어떤 문화에서 성장했는가? 청소년기는 어떻게 보냈는가? 결혼 이후 부부관계는 어떤가? 삶의 의미 상실에서 오는 상처를 이해하는가? 또 죄책감으로 오는 영적 상태는 어떤가? 또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치유가 있는가? 또 현대의학과 과학, 심리학, 또 창조의 원리 속에서 그 치유들이 이루어지는가? 이게 내적 치유에 관련된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만났는데 치유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을 쭉 이렇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나무가 크게 자랄 때까지는 어때요? 당연히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들을 결국 든든히 결국은 다 이겨내서 멋진 거목이 되는 것처럼 많은 아픔과 상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다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늘 주님 의지하면 사는데 여러분 겉은 멀쩡하지만 마치 속이 썩는 그리고 속이 병들고 속이 상처투성이면 어떨까요? 결국은 그 나무는 겉은 멀쩡해 보여도 결국은 다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 붙잡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아픔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치유받고 온전해져서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는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열매들이 주님의 교회를 풍성케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